오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졸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전에 사실은 말씀을 다 증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그 부분을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후에 이 마지막 그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의 믿음을 정의를 할 때, 그죠? 이삭을 믿음의 영들의 반열에 세우면서 사실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은 제가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 그리고 우물 사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믿음을 어떤 관점에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삭의 믿음을 보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 모리아산 사건이나 그 다음에 우물 사건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한 사건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11장 20절을 읽어보십시다.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리아산 사건하고 우물 사건은 한마디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오직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 이삭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장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뭐 에서와 그 야곱의 축복 장면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누구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 에서를 속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이 축복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에 이삭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 놀랍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을 믿음의 영웅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삭이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축복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삭의 믿음은 결국 언제 빛을 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 그죠? 이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이삭의 믿음이 빛을 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이삭의 믿음을 정의할 때 뭐 어떤 그 뭐 대단한 어떤 그 엄청난 그 사건이나 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은 이 이삭에게 없었지만은 그는 어떤 면에서 잔잔한 가운데 믿음을 실천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삭은 그 삶 자체가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축복 내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그 사실을 잘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주목하고 있는 이삭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있을 것에, 그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신앙의 절정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야곱과 리브가의 연합작전을 여러분이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 가운데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만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28장에는 이삭이요 야곱을 정식으로 하는 축복 장면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축복을 두 번 한다고요. 두 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두 번 한다고요. 한 번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삭이 야곱에게 두 번을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28장 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자, 그 1절에 보시면 이삭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요게 첫 번째 축복의 내용입니다. 네,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요?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네가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축복은요 27장에서 야곱이 에서라고 내가 형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털 이걸 해가지고 염소털로 이렇게 털 꾸며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내가 그냥 에서입니다 하고 그냥 속여가지고 받았을 때의 그 축복의 내용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자, 27장으로 갑니다. 자, 27장 우리 28절 29절 29절입니다. 자, 27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7장에서는. 그죠? 아버지를 속였을 때 이 복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8장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28장 3절에서 읽었던 이 축복은 정식으로 하는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그렇죠. 장남 에서를 좋아했다고요. 그죠?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두 아들이 리브가에게 태어나서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니 이 리브가의 복중에 두 놈이 그냥 쌍태가 나가지고 두 놈이 그냥 싸우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이게 그냥 배속에서 이거 난립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중에 두놈이 있다. 그죠? 쌍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에서.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내가 지명했다. 이 얘기를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리버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삭이 왜 장남 에서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왜 장남 에서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고기를 좋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해오는 별미를 즐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죽을 날이 임박해서 큰아들 장남 에서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가서 빨리 사냥해와서 내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이 쌍태를 잉태했을 때 분명히 이삭에게 큰 놈이 아니고 작은 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큰아들 에서만 사랑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아버지 이삭의 에서의 사랑은 뭐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지극히 육체적인, 육신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마 리브가는 그래서 27장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이 아니라 아직 이삭의 에서를 향한 편애가 그대로 드러난 그런 연약함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을 때 이삭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27장 33절입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죠? 자, 에서가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별미 가져왔습니다. 마음껏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33절입니다. 33절, 자,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야, 너는 누구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삭이 야,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거의 혼비백산에서 혼이 거의 나가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그죠?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자,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평소에 그 이삭의 축복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하면 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생 아들 그냥 고기나 별비나 그냥 즐기면서 사는 사람 같았는데 또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축복하면 그들이 이래. 그래서 그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다고요?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랬다요? 장남 에서를, 지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냥고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떤 놈이 먼저 와서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먼저. 예? 그래서 정말 심히 떨면서 에서에게 너에게는 줄 축복이 없다. 예? 먼저 와서 축복받은 그놈한테 내가 복을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역결국 보세요. 물론 리브가가 그걸 남편을 속여서 이렇게 아들에게 복을 받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이 뜻한 대로 이삭이 계획한 대로 되었다 되지 않았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복을 주기로?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실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죠?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아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있는데 미국에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순간을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삭의 깨어짐의 순간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삭의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깨어짐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뭐예요? 다시 본래의 믿음의 자리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깨어짐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온전히 이삭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깨어짐의 순간은 그가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깨어짐의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그냥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기가 힘든 세상인데 그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그 깨어짐은 에서를 편애하는 그런 육신적인 편애에 대한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부모들이 그죠? 부모들이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은 이 어떤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좀 편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랑의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싹을 딱 자르기 위해서 이미 그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했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이 에서와 야곱의 축복이 뒤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다. 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다시 원위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서 야곱이 정식으로 이제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야곱을 정식으로 축복하는데 두 가지 축복을 딱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아까 3절, 28장 3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축복은요, 세상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갱신했던 거예요. 이삭에게 했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축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깨어짐의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구체화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앞만 보고, 그죠? 이렇게 주님 생각 안 하고 앞만 보고 그냥 정신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약이고 뭐고 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냥 꽝 어떻게 때리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하고 아주 유사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언제까지일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망가봐요. 그냥 어디 멀리 못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고 유기하시고 관로 밖으로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망가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다시 여러분을 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철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4절입니다. 28장 4절. 28장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복이에요? 무슨 축복이에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죠? 자, 땅에 대한 축복. 처음에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땅에 대한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
축복 역시 세상스러운 것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26장 3절에서 이미 주셨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볼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도 부자였지만 그 아들 이삭은 뭐예요? 더 거부가 되었다. 이미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자기 돈으로 거부가 된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비록 이 땅에서 거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축복, 성취 이것은 그들이 무엇으로만 확인하고 갔다? 눈으로만 보고, 그죠? 내 손으로 만들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그냥 갔다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비로소 누구 때에 가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고요? 다윗 왕 때.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 그냥 전쟁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전쟁이 좋아서 그렇게 전쟁 칼춤을 그렇게 많이 췄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다윗의 때에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그 아들 솔로몬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샬롬으로 지은 거예요. 솔로몬으로. 그죠?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이 이삭의 믿음이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삭도 이제 그 믿음으로 누구를 축복하고 있다고요?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이 아닌 우리가 그죠? 더 나은 본향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믿고 신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나은 본향을 향해서 너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축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믿음을 평범함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뭐가 없었지만은 우리는 그 특별한 믿음에 위대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대단한 무슨 업적, 위협, 족적 이런 것 여러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 약속만 우리가 부여잡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안수하며 그 언약을 물려주고 주님 품으로 가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